에, 서울에 100주년 기념 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100주년 기념 교회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외국인 분들, 외국인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땅에 묻혀 있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 근데 그곳에 100주년 기념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좀 은퇴하신 지 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설교 중에 마지막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부터 성도님들은 나 이재철 목사를 잊어버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후임이 세워졌고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은 은퇴하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을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리워하고 찾아다니고 교회의 어떤 대소사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하신 목사님께 나아가서 자꾸 의논하고 그러면 교회에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잊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평생을 영광스럽게 때로는 대접을 받으며 때로는 존중을 받으며 우리가 귀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우리가 막상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될 때가 오면 우리는 그 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그 자리를 쉽게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뼈아픈 현실이고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에는 인간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신성의 모습, 신적인 성품이 분명히 함께 공존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화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휘어져서 강체가 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을 때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하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무엇에 대해서 나누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무엇인가라도 더 하나 움켜쥐려고 애쓰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 될 것이다.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별세를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준비되고 진행이 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영광스러우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큰 리더로서 성장하고 또 큰 존재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우주에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마을 곳곳에 플랜카드가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가다 보니까 누구누구네 집 이제 자녀 박사학위 취득 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또 누구누구 어느 지역에 어떤 임원으로 선출되다. 이렇게 이제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큰 일을 하면은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본능은 무엇이든지 자랑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가장 영광스러우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별세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필연적인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모든 영광 중에서 영광을 누리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속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같이 갔지만 그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우리가 여기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영광스럽게 우리들도 이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끝까지 머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자 별세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본받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죠.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 이 영광스럽고 이 기이하고 기적 같은 이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에만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서 깨고 싶지 않습니다.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꿈이라도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세상에서 큰 리더로서 만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지금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 복이 평생토록, 아니 내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이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편안하고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많은 물질을 누리고 있는 것, 이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구름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심을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신적인 성품의 모습이 나오셔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움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서 평안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많은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 시를 잘 쓰시잖아요. 시집이 꼭 나오면 저한테 한 권씩 꼭 주세요. 근데 그 시집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제 마음 속에 숨겨 있던 그런 어릴 적의 모습들, 어릴 적의 감성들, 그것들이 정말 다시 피어나도록 그렇게 아주 적절한 단어로서 시를 만들어서 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재능들이 있잖아요.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은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재능들과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영광받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보다도 더 영원히 우리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내가 별세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다짐하셨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40일이 꽤 길어요, 사실은. 40일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직장 곳곳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